주일 오전 예배 요한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에 있는 단락이에요. 앞에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단락이 나오고 25절에 보혜사라고 써 있잖아요. 소제목에 25절부터 31절까지 또 한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지금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보혜사 성령에 대한 것. 보혜사 성령이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답이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예요. 먼저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1절 이 말씀 한 절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제 21절을 이렇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면은 이제 주제가 세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다음에 뭐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여기 21절 가운데를 하나로 묶어지는 이게 영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첫 번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장 크게 소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추우시면은 이제 저거 끄시면 돼요. 추우시면 이제 하셔서 딱 끄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응답과 복을 주십시오. 그 기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 그냥 나타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면은 그 밖에 모든 복과 응답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부차적인 것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한 사람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은 이제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6.25 때 헤어진 부부 관계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헤어지면은 다른 사람하고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특별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어머니의 관계, 이게 그 부모진 간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분은 뭐 저기 북한에 계시고 한 분은 뭐 남쪽에 있거나 같은 지역에 살아도 서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만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너무 오래 지난 거예요. 오래 지났어요. 사는 동안에 서로 부유하게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게 되었고요. 맛있는 것도 먹는 삶을 살게 되었고,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이런 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정말 만나고 싶은 내 자녀, 만나고 싶은 내 부모, 이것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그거 단 한 가지 소원이죠. 다른 한 가지.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들. 살다가 아주 가끔이 될 거예요, 아마 아주 가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듯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에서 살았으면. 언제였냐면은, 휴가 갔을 때, 휴가 갔을 때, 짐을 풀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해결된 삶의 문제들은 없어요. 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잠자는 숙소가 너무나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갖다가 딱 여니까는 뭐가 보이느냐면은, 에메랄드 바닷가. 사실 그런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딱 뺐더니 에메랄드 바닷가 완전히 환상적이에요. 얘들아 여기 와서 봐.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어오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여기는 낙원 같아요. 막 그런 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온도도 딱 맞아요. 거기다가 습도까지 맞아요. 그래서 바람이 창문을 커튼을 딱 뜨니 서늘한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살살살살 막 날려요. 이 시간만큼은 삶의 무거운 짐들도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 푹신한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헤이즐넛 향이 나는 커피를 한 잔 딱 마셔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살면 좋겠다. 그 삶이 지속됩니다. 언제까지 지속되죠? 2박 3일. 휴가 기간 동안 2박 3일. 끝남과 동시에 이제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다음 날부터 출근해서 영혼 없는 삶을 막 살아야 되는 겁니다. 꿈 같은 2박 3일을 보냈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되죠? 꿈 같은 2박 3일 동안 긁었던 카드값을 걱정하면서 이제 막 사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분명한 것은 육체를 쫓아오는 만족은 오래 못 가요. 오래도 아니에요. 일주일도 못 가요. 일주일도 사실은. 일주일도 못 가죠. 21절 말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응답받음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것들도 다 부차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만나면은 다른 응답들은 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다 밀려요. 주님 만난 것이 내 삶의 1순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렇게 나타내실 때 나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때는 영적인 거죠. 지금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바 되는 경험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 그런 단어가 나오지만 현현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현현하신 임재 들어보셨잖아요. 현현하다라는 맛이, 이게 단어가 좀 그 뜻을 알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명확하고 생생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낸다.
명확하고 생생하게, 동일한 의미로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가 나에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현현하신 하나님의 임재, 내가 그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나에게 나타나는 현현하신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령한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런 영적 체험적인 것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봤다, 들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본 적 있습니다. 들은 적 있습니다. 그때 생생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체험할 때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마주대에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해요.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현실은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생한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현실보다 더 생생해요. 이거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그게 퇴색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고난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뒤로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들이 이거 내가 경험했었나? 이거 내가 생각으로 했었던 건가? 상상했었던 건가? 내가 잘못 체험한 것이 아닌가? 뒤로 이렇게 확 밀려납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은 믿음이 물러가게 되면은 그 응답들도 뒤로 저만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물러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경험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너무나 생생하게 영적으로 현현하시는 임재로 나타날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언제냐면은과 함께 언제가 되어야 하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사건으로 내게 생생하게 현현하시는 임재로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성경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임재로 나에게 들어오시는 때가 있어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깨지기도 하시잖아요. 그 말씀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예표되는 사건들로 그림자와 모양으로 다 나타나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밖에 쓸 수가 없겠죠. 그냥 튀어나오실 때가 있어요. 튀어나오는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쓰는 거는 좀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뭐 어떻게 표현, 튀어나온다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 안으로 오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성경의 사건과 이것들이 생생하게 믿어지고 그 안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지난 과거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기억 속에 추억해 볼 때 어릴 때도 있었고 젊은 청년 때도 있었고 한참 활동할 때, 장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단지 내 기억 속에, 상상 속에 있는 허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이었고 그 사실은 정말 내가 살아온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가.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나 생생하게 영적으로 현현하시는 임재로 나에게 나타나는 가장 은혜로운 때는 언제냐면은, 이 성경 말씀은 최소한 마지막으로 적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이 신약 성경, 복음서나 서신서니까는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쓰여진 이 성경이지만 과거, 현재, 장래 그 시간과 시제에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오늘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과거예요. 과거. 계속 과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현현하시는 주님의 임재는 항상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현재 진행형. 지금 이 시간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이게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지만 성경 바로 알지 못하면은 기도 바르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구제하고 돕는다고 하지만 성경 모르면은 내 인간적인 정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주일학교 하면은 조그만 주일학교 학생들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원래 주일학교는 우리가 유초등부 어린이 학생들 그 부서를 떠올리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학교라는 명칭은 교회가 주님의 날인 주일날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에게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신앙 훈련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는 우리 학교하면 뭐가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 대학원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학교 하면은 유년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더 나누면 시니어부, 그렇게 다 주일학교예요, 사실은. 주님의 날 성경을 통한 신앙의 교육을 한다 그래서 주일학교예요. 세상의 학교 교육은 너무나 바쁘죠. 우리 어릴 때는 주 6일이었잖아요. 근데 주 5일이에요. 그 주일 5일인데 우리 열심인 부모님들이 수업 시간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잖아요. 저도 학원 보냈는데 옆집 엄마도 학원 보내요. 경쟁해서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개인 과외도 또 시키고 그러는 거죠. 교회는 기본이, 우리는 수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가 주일 오전 오후가 이제 기본 예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수요 예배 드리시고 금요 심야 예배 드리시고 날마다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그렇게 주 5일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지금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지금은. 보통 이제 16년, 더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공부했어도 이거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전교 1등은 해야 내가 학교를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하고, 좋은 학교에 그래도 진학하면은 열심히 했다,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자부심이 뭐냐면은, 주일 성수하면 자부심이에요. 여기 주일 성수하면은. 그리고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은 신앙은 그래도 기본이 됐는데 다 인정해 주잖아요. 거기에 다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까지 오면은 뭐라 그러죠? 일꾼이네 그러죠. 일꾼이네. 그래요. 이제는 그런 보이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예배 와가지고 이거는 정말 귀한 신앙이지만, 그런 외적인 것에 참석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성경 통독. 그래서 이거는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하는 거니까는,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가 그래도 다 이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식사 후에 하는 것이니까는 자원함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이제 성경
통독 읽는 거를 갖다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좀 부담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을. 성경은 뭐 집에서 읽으면 되지 왜 교회 와서 우리가 설교 들으면 됐지 또 무슨 성경 읽기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식사 후에 이제 믿음의 성장을 갈망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왜 하냐 뭐 시간이 없다 는 분들은 자율적인 거니까는 그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21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 예배 생활을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함으로 읽게 되면은 그것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읽게 되면은 그때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가룟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가 또 있었어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룟이 아닌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본문 21절에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 자신에게 나타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현현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그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현현하시는 주님의 임재 그러니까는 알 듯 모를 듯 하겠죠.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표현이 인격적으로 만나든지 성령의 불로 만나든지 이런 표현을 써도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주님을 깊이 정말 만나지 못하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 혹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 이제 잘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잘.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그러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은 다른 복과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 되는 다른 기도 제목들도 다 부차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의 삶이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럴 겁니다. 아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견디기도 힘들고 인내의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 삶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은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 삶에 대한 어려운 마음은 계속 겪어 나가면서도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임재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 속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런 특권이에요. 이건 대단한 특권인데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유다가 22절에서 질문한 것,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일들이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음으로 사랑해서 읽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하신 임재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강력해요. 어떤 은사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은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저 예전에 천국 지옥 갔다 와서 간증 다니시는 분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냥 아주 그냥 일반 사람보다도 못하게 세상 사람으로 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은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양한 것 중에 하나지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강하게 만날 수도 있지만 정말 강하게 만나는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믿어지고 만나는 겁니다. 이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날인 주일이고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지키며 주일 성수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에 대한 실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읽기를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름 수련회 했던 것처럼 이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범위는 우리 서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려고요. 성경 범위를 새로 읽을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하루 날마다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경 읽을 3장씩 보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3장씩 보내주고 있는데요. 주일까지 하면은 3, 7에 20일인가요? 3, 6, 18인가요? 3, 7에 20일까지 하면은 대략 21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낸 말씀만 다 들어도 요한복음이 21장이에요. 저희가 그때 요한복음 통독했었잖아요. 이제 전체 다 할 시간이 너무 가면은 그렇게 저희가 주일 이제 있으니까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최소 1시간 이상씩은 성경 통독하면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니까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와 동참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26절 말씀 읽을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25절부터 31절까지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 한자어예요. 보혜사가.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지키고 은혜 주시고 스승 가르친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령님의 역사,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이제 드러나게 이제 막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또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은 예수의 영이 곧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제 다 모든 것이 결산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거의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가셨어요. 근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하시죠? 우리들에게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임재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믿어지지도 않고 경험도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한 그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보혜사라는 그 헬라어가 보혜사 성령 할 때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이제 신학교 가면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파라클레토스. 이제 많이 들으니까 파라클레토스. 뜻은 변호인, 격려자, 조언자, 코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주고, 코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격려자, 조언자, 내 삶의 코치하시는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 성령께서 어떠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보통은 저도 기도 제목을 놓고 정해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1번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2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또 막 여러 가지 기도한 다음에 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직 예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그냥 하시면 돼요. 기도는 이렇게 순서대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지만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셔도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때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것은 분별할 때는 우리가 크게 왜 주의해야 되느냐? 다른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도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또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를 조언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자가 되세요. 말씀 읽을 때 말씀으로 위로받으신 적 있으시죠? 말씀 읽으실 때. 그거 내가 그냥 이 말씀이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복음을 좀 알게 되면은 이게 성령님의 위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거죠. 보혜사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니까 동행하지 않으면 그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아마 설교를 해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뭔지 몰라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몰라요. 성령이 뭔지. 구하세요, 그냥. 성령이 보혜사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사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세요. 처음부터 기도하셔도 되고 중간에 기도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기도하셔도 되는데 성령님을 저한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처음에 우리가 성령 받고 굉장히 기뻐했던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세례예요. 충만은
성령 충만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막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고 이게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 방언을 충만하게 하고 예언을 충만하게 하고, 그거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거지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서 그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일부분이 그래도 충만하게, 일부분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여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27절 말씀, 이거는 명령입니다. 약속이면서 명령이에요.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27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평안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민 많으세요. 마음도 힘들고 괴롭고 불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죠? 내 마음에 고민되게 하는 그 고민이 사라져야 돼요.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물질에 관한 것이라면은 물질이 해결돼야 돼요.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면은 그게 또 해결이 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문제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은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건 너무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는 그런 평안은 안 줘도 되니까는 진짜 평안을 달라고. 진짜 평안이 뭐죠?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적으로 해결되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으로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감격에 겨워서 말하는 평안, 감격 때문에 내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 기쁨의 표정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정을 모를 때는 저 사람 기쁘네, 감격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감격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기쁩니까?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 삶을 보니까 아무렇게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저런 기쁨의 감격과 웃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31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그 복음 전파 전도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마지막은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지? 그걸 알게 해주면 이제 그때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뭐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나의 축복받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그걸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복음의 깨달음은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상대방으로 하여 그걸 깨닫게 하면은 그게 복음의 진수죠.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하면은 그게 깊은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과 말씀을 드렸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클라토스, 변호사, 변호자, 위로자, 코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근데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직접 다 가르쳐 줬으니까 좋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보혜사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 안에 있는 자만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